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을 합니다. 민수기만 봐도 이렇게 계속되는 반복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 그만 좀 하지, 불평 원망, 이제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새벽기도 때 에스겔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합니다. 이제 우상 숭배 정말 지긋지긋하다. 나 안 할래 우상 숭배. 죄에 대해서 진저리 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해야지 죄가 끊어집니다. 불평 원망 진저리가 쳐져야 됩니다. 다음 주 마지막입니다. 민수기 출애굽기 이 불평 원망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7주간 불평 원망 다루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진저리 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진저리 쳐져요. 하나님 정말 나 불평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들어왔다가 열로 나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불평 원망에 진저리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물이 없다고 불평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분노에 차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러자 반석이 물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행동 때문에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기다렸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주목을 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녀 세대에게 불평이 대물림된다 하는 경고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있었죠. 여기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의 사건과 다릅니다. 39년이 지났습니다.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스라엘 자녀 세대가 가데스 바네 앞에 다시 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1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기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한 겁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로부터 그 실패한 것을 통해서 배워야 했는데 그들은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 세대 때도 물 없는 것,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 봤습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어떤 결말을 겪었는지. 동일하게 자신들이 컸을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깨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때 해야 될 질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하나이까? 주여 제가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하고 우리가 질문해야 봐야 됩니다. 이 간단한 질문이 인생을 바꾼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은 옳고 똑바로 하고 있는데 일이 잘못되면 누가 다 잘못한 겁니까? 남들이 다 잘못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다 잘못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기까지 내가 이 광야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고생하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까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잘못하셨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가 깊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깊이 뿌리 박혀있는 이 죄로부터 올라오는 열매가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일이 반복되고 불평과 원망이 반복되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7차례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심결 나오는 이 불평과 원망을 바라보면서 오라 공고한 자로도 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탄식하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머리로는 다 아멘 하고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막상 그와 같은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된 대로 나옵니다. 훈련된 대로. 불평이 훈련된 사람은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고 엎드리는 것이 훈련된 사람은 엎드리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말씀 전했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뭐였습니까? 감사 훈련. 목장에서 하는 훈련이 이 훈련입니다. 한 주간 감사한 일이 무엇이냐? 이거 발견하고 오지 않으면 나눌 거리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감사거리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묻고 찾아야 되는 거죠.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사라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우리는 좋은 일 만날 때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일 만날 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훈련이 안 된 사람이죠.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을 만날 때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감사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좋지 않은 일은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이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공중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결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죠. 결국 그것이 나를 어떻게 빚는단 말입니다. 세운단 말이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이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합력해서 어떻게 만든다? 선하도록.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거기서 감사거리 찾아내는 겁니다. 전화위복이 될 것을 믿는 거죠. 이 훈련이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돼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훈련이 평상시에 되어 있어야지 가나데스 바네아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 앞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앞에서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자녀 세대 부모에게 배운 대로 반응했습니다. 3절, 4절, 5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말은 우리 부모 세대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입니다. 4절 너희가 어쩌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너희가 어쩌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부모가 했던 말 그대로 하고 있죠. 부모 세대가 했던 말 그대로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전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교육은 부모에게서 받는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어떤 분들은 왜 교회가 책임져 주지 않는가 하고 또 원망불평합니다. 부모한테 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자녀 신앙인 부모의 모습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원망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보고 배운 대로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은. 보고 배운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지식훈련이 아닙니다. 우리 삶 공부할 때 삶 공부는 지식입니다. 지식. 지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체계를 잡아줍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목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체계를 잡고 삶을 바꾸고 나눈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 격려해 갈 때 변하는구나. 이것을 보고 닮아간다는,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식만 가르치지 않았죠. 함께 데리고 살았습니다. 진짜 제자 만들려면 제가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을 모시고 합숙하며 살아야 되겠죠. 예수전도자 이런 데서 그렇게 하죠. 물론 이제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동고동락하면서 보고 배운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시는지, 그렇게 바리새인들한테 상처받고 오셔서 이씨 하면서 막 땅을 치고 계신지 아니면 평온한지 제자들이 다 봤단 말입니다. 순간순간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계신지 아니면 원망불평하셨는지 제자들이 3년 동안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우리도 기도할 걸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좀 약하지만 그래도 목장이 바로 제자 만드는 겁니다. 배운 것을 실천해보고 삶을 같이 나눠보고
하는 것을 서로 보고 배움으로 제자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목숨을 걸고 목장을 하려고 하느냐? 제자 만들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제자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가 모임입니다. 모임. 공동체입니다.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특히 목자를 보고 배웁니다. 목자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목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목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는 것을 목장 식구들이 삶 나눔을 하면서 배웁니다. 배우는 겁니다. 어떤 목장은 목자가 전혀 나누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목자가 자신을 오픈하고 나누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목자죠. 부모 하는 대로 배웁니다. 부모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부모가 어려운 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다 배웁니다. 그런데 가장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원망이에요. 불평원망. 집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원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가장 해독이에요. 집에 가서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이 막힙니다. 말씀이. 그러면서 어느 순간 왜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탄식합니다. 얼마나 집안에서 불평 원망을 해야 됐는지 그 자녀가 그대로 똑같은 말을 해요. 부모 세대에 똑같은 말을.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냐? 왜 여기 데리고 왔느냐?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진짜 비난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39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 불평했던 부모입니다. 부모.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갔다면 지금 자녀 세대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고생하는 거 누구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부모 세대의 원망 불평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비난해야 될 대상은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전혀 배우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주목하셔야 될 게 모세가 분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문제가 터지니까 모세와 아론은 바로 엎드립니다. 훈련이 된 것이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민수기 공식입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반역하는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심판하고 끝나버리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엎드리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문제 해결해 주고 응답하시고, 이런 식의 역사였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자 모세는 훈련된 대로 바로 엎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게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간증이 따끈따끈해야 됩니다. 옛날의 간증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고 있는 간증들이 목장에서 팍팍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엎드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반석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 목전에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하여 물이 나오게 만들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전처럼 반역한 백성들을 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물을 주라고 하셨어요. 그냥 물을 주라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부모 세대가 처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도 출애굽 17장에 물이 없다, 마라에 쓴물도 이렇게 불평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물을 주셨어요. 어리니까.
근데 세월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이제 징계 들어가는 거죠. 만나부터 메추라기부터 이제 징계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도 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애와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물을 주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심판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고라의 자손들이 다 땅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처럼 저 패역한 세대도 심판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시달렸어요. 사람이 한두 번이지 40년 주구장창 시달리면 이건 미칩니다. 뻑하면 원망불평하고 뻑하면 돌 던지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이 때문에 이래 됐다고, 왜 우리를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이런 고생을 시키냐고, 다 네 잘못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진저리가 났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진저리가 났겠습니까? 아마 심판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냥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대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부모 세대한테는 반석을 지팡이로 때렸죠. 탁 물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팡이는 들고 가되 말씀만으로 해라, 말씀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의지하도록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도록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모세 지팡이는 이쯤 되면 우상이 돼 있어. 우상이. 모세 지팡이로 바로를 심판했지 않습니까? 모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지 않습니까? 모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습니까? 모세 지팡이로 이쯤 되면 이제 우상이 되어 간 거죠. 그래서 지팡이 말고 말씀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만으로 물을 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넘어집니다. 우리는 왜 모세가 여기서 넘어졌을까 생각하는데, 모세도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순간 주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가 풍랑 걸었지만 순간 주님을 놓쳐버리면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모세는 자기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되는데 그 순간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모세였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통로였던 모세였지만,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세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게,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약점이 이런 부분이죠. 자신이 이 정도 위치면 이 정도는 임의로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위치고 이 정도 주님 앞에 헌신했으면 내가 좀 이렇게 반석 때리면서 백성들 앞에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분이 어떻든지 간에, 신앙 연수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성공과 성취를 거뒀든지 간에 주님 앞에는 어린아이같이 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실수를 합니다. 반석을 2번 칩니다. 분명히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때립니다. 누굴 때렸을까요? 반석을. 백성을 친 거예요. 이 패역한 너희야! 내가 반석에서 누가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왜 이 상황을 내가 다스리도록 나를 신뢰하지 않았느냐? 왜 네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되려고, 심판자 되려고 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무 센 거 아닌가? 얼마나 모세가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 한 번의 실수로 이 백성들 여러 번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지금 모세는 한 번인데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도자가 죄를 범하는 것과 그냥 평신도가 죄를 범하는 것과는 큰 차이입니다.
모세가 죄를 범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켜버립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목사가 죄를 지으면 심각한 것입니다. 장로, 권사, 장로집사가 죄를 지으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심판이 크다. 그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탁 이게 넘어가면,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걸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이와 같구나. 저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갈 수 없구나. 저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드러내신 거예요. 그 자녀 세대에게 모세의 처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불평, 원망 진절히 치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감사하고 엎드리는 훈련을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뻔히 알아도 그 상황 마주치면 튀어나오는 게 원망, 불평이. 시간만 조금 늦어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조급해지면, 약속이 조급해지면, 아이씨, 왜 버스가 안 오나?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죠? 이걸 잘 훈련하셔야 됩니다. 잘 훈련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거룩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훼손하지 않도록.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면 바로 그 자리에 죽지 않습니까? 임재 때문에. 직분자들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도록. 이 두 가지를 하셔서 승리하시고 적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